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는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파수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눈과 귀입니다. 지금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주목하여 보다가 지금 내가 알려야 될 어떤 상황이 펼쳐지거나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것을 보고서 말하고 경계하고 경고하는 것, 그래서 어떤 소리가 들렸을 때에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경고하고 경계하는 것, 그것이 파수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에 있어서 보는 시각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는 파수꾼으로 세워놓고 이제 그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가 본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먼저 무엇을 보여주셨고 계속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가. 그래서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에스겔은 이제 경고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깨워야 됐기 때문이죠. 에스겔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는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가운데 하나님은 이곳에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 더러운 땅, 그리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는 그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는 강한 자들을 보았습니다. 바벨론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이라 생각했던 그 어떤 생물들이, 그런데 그 생물들과 그 옆에 아주 신비로운 것도 보았죠. 바퀴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위로 눈을 들었더니 신이라고 여겼던 것 위에 그들은 그저 진짜 신을 떠받치고 있을 뿐이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초월적이시고,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주권적이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성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초월적인 분이시기도 하지만 내재적이신 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명확하게 보았어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이제 그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그 장면을 고스란히 다시 보게 됩니다. 그룹들 머리 위, 그 강력한 것, 그리고 바퀴 위, 그 신비로운 것들 위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그가 처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영광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이시고 그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다라는 것을 그가 명확하게 보았고, 지금도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그리고 더럽고 추악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 그것이 바로 에스겔이었고 파수꾼은 그것을 볼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실 것 같은 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았습니까? 이건 파수꾼이 꼭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서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지 그 백성들의 실체를 또 명확하게 보여주셨죠. 예루살렘 성 입구 북쪽 문 들어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 서 있는 것을 보았고,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의 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에스겔이 이제 자기 백성들이 뭘 추구하고 있는지를 보았던 거예요. 성전 앞 북문 쪽에서 여자들은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었습니다. 쓰러져가고 죽어가고 있는 자기 나라와 혹은 자기 삶을 놓고서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달라고 생명을 주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담무스에게 엎드리고 있는 여인들을 보았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이 무엇인지를 에스겔은 보게 된 거예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보니까 백성들이, 여인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거룩을 추구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아세라에게 넘겨 풍요를 추구하고 있더라.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거룩을 추구하고 있더라. 그것이 아니라, 이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행복을 추구하고 있더라. 그것이 목표더라. 이것을 명확하게 보게 된 거예요. 여인들도 뭔가 생기를 원하고 새로운 삶을 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이 아니라 그저 내 삶에 생기를 불어넣을 어떤 힘을 불어넣어줄
그런 것들을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과 세상이나 내가 찾고 있는 나의 삶 속에 생기를 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도 내 삶을 잠깐 일으킬 수 있어요. 힘차게 달려가게 만들 수도 있어요. 마치 봄이 온 것처럼 그렇게 생기발랄하게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과는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이 아니라 풍요를 추구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생명이 아니라 그저 내 삶을 뛰고 날뛰게 할 생기를 찾고 있더라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정확한 진단, 그것을 에스겔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파수꾼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은밀한 곳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백성들이 무엇을 추구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고, 파수꾼은 그걸 볼 수 있어야 됐고, 은밀한 곳에서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그러니까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장로들은 이집트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의 풍요였던 거예요. 내 삶의 권력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에스겔이 보게 된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참 거룩해 보이는데 알고 보니 아주 은밀한 곳에서는 자기 권력, 자기 안전, 자기 평화, 자기 이것만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주 은밀한 곳 성전, 그 속에서 25명의 제사장들이 뭐라고 있었습니까?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사장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빛이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빛나는 존재들이었죠.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진짜 빛을 향해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향해 엎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빛나 보이고 반짝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빛나고 하나님의 빛으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보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들밖에 아니라는 것. 그래서 영적인 것을 가지고서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지 않고 그저 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저 도덕적인 수준으로 땅으로 낮춰버린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에스겔이 보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파수꾼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체와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심판의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그 심판은 사실 역사적으로는 바벨론과 그 군대에 의해서 집행되었죠. 그러나 알고 보니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에스겔은 벌써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오기 전에 이것은 바벨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하여서 집행되고 있는 공의의 칼이다라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은 그저 무자비한 하나님의 사랑이 제거된 심판 정도가 아니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는 그들의 죄 때문에 찾아온 심판이라는 것. 그래서 에스겔은 그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파수꾼은 어떤 인생에게, 어떤 교회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저 바벨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아, 저 사람은 지금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아, 저 사람은 지금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 지금 저 사람을 괴롭히는 바벨론은 건강이야. 지금 저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바벨론은 지금 관계의 문제야. 경제적인 문제야.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것을 통하여 찾아오는 하나님의 공의의 칼이다라는 것과 이것의 크기는 그 사람이 지은 죄와 관련이 있고 죄의 크기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서부터 늙은이들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죄에 대하여 저 인생에 대하여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심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심판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들은 지금 저 인생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진짜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극복해주고 기도해줘야 될 문제가 아니라 바벨론을 극복해봅시다. 우리 기도하면서 힘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을 파수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의 실체를 보게 하셨고 심판의 실체를 보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그 가운데 또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 하니까 바로 완전한 파멸을 가지고 올 불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또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지금 이미 심판이 아주 극심하게 아주 무섭게 심판이 진행되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어쩌면 그 중에 의인들에게 표를 하고 있었던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에게 명령하실 때 이제 하나님께서 좀 회복을 시켜주시려나?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생명을 또 건지시려나?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곳을 끝내버릴 불을 가지고서 흩어버리라고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6절도 한번 보실까요?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가는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줌에 그가 받아가지고 나아가는데, 자 무슨 말입니까?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무엇이 남아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것을 태워버리고 완전히 그것을 끝내버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지금 예비되어 있고 곧 그 진노의 불이 그 성읍 전체를 덮을 것이라는 것을 에스겔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무엇을 보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도 있고 그곳에도 있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알게 되고 그 심판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완전한 파멸을 가지고 올 영원한 불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는 존재, 그가 바로 에스겔이고 또한 파수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인생에게 예비되어 있는 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을 불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지금 이 땅에서 멈추게 할 불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 명확하게 그리고 더 보기를 원하시는 마지막 한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떠나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심판이 시작되고 있고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심판의 마무리, 완전히 끝내버릴 불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불을 성읍에 흩고 그 불을 가지고서 완전히 끝내버리기 전 나타나는 현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떠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 자 여기까지. 원래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그룹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는 상징이었어요.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은 지성소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들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곳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셨고 어쩌? 성전 문지방으로 움직이셨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시던 그분이 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자, 지금 하나님이 오랫동안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도 그 초라한 천막을 텐트를 치러 만들어 놓고 성막에도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약속의 땅에서 정착했을 때에 그곳에 성전을 짓고서 그곳에 지성소에 항상 머물러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은 아주 충격적인 장면, 가장 무서운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고 있다, 바벨론이 칼이 찾아오고 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떠나가고 계시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예비된 불을 보여주셨고 그 불이 타오르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아주 서서히 지성소에 계셨던 하나님, 우리 속 가장 깊은 곳에 내재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성전 문지방으로 나가시더니 그 문지방을 떠나서 올라가고 계시다라는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9절 한번 볼까요? 19절에 보니까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다. 무슨 말입니까? 느껴지십니까? 서서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마치 미련이 있는 것 같아요. 한참 동안 하나님이 계셨던 이곳을 한참 동안 이렇게 바라보시다가 그러나 도저히 머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성전 문지방으로 나가시더니 그들을 떠받치고 있었던 그룹들이 저 성전 동문으로 향했고 하나님은 한참 동안 그곳에서 망설이시는 하더니 성전 동문으로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버리시는 가장 무서운 장면, 가장 슬픈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가고 계실 때에 그 떠나가고 계시다는 것이 에스겔의 눈에 보였고 그의 귀에 너무 크게 들렸어요. 5절에 보시면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떠나고 계신다라는 것, 그 슬픔의 장면 속에서 큰 소리로 에스겔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떠나고 계시다는 것이 보이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에스겔은 무엇을 보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이들에게 이제 남은 것은 예비된 불밖에 없다. 끝이 날 심판밖에 없다. 그것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이 임하기 전 내가 떠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떠나시는 하나님, 영광이 떠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소리를 보여주고 들려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에스겔은 이제 무엇을 볼 수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자입니다. 남겨진 불의 심판이 남아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부터 하나님이 지금 떠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자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죠.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떠나고 있는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처음 왕이 되기 전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앞에 선지자들이 할 수 있었던 그런 예언을 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속담도 생겼죠. 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었더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던 그가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고 자기를 추구하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은 에이 설마 하며 밤새 그를 안고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버렸다. 사무엘이 기도를 그치는 순간 하나님이 사울에게서부터 떠나고 계시다는 것을 사무엘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가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울이 악신에게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들이 음악, 찬양을 하면서 그 악신을 쫓아주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래서 신경이 예민해졌나 보다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울에게서부터 멀리 이제 문지방에서부터 동문으로 떠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이 죽던 그날 그가 마치 이제 사무엘 없어도 살 수 있다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땅 안에 사무엘이 있을 때에도 있었던 무당들과 그런 자들을 다 내쫓아놓고 사무엘이 죽었는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때에 다시 무당을 찾고 점쟁이를 찾고 있는 사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셨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고 하나님이 떠난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유다 같은 사람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었습니다. 그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며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단 말입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많은 사람들 앞에 주님이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아픈 마음을 드러내셨을 때에도 나는 아니지요 할 때에 이 빵을 적셔서 내가 누구에게 주면 그 빵을 받는 자가 그다라고 말하며 그것을 적셔서 유다에게 주면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빵을 받고 나서도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전혀 돌이키지 않았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은 유다가 주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유다를 떠나신 겁니다. 네 할 일을 속히 하라. 그 적신 빵을 받아들고 나아갔을 때에 즉시 나아가니 곧 밤이러라. 유다에게서부터 예수님이 떠나신 것. 하나님이 떠나시는 소리와 하나님이 떠나시는 모습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파수꾼은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싶어 합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받는 모습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회복되는 모습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현장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많이 보입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 목회자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한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다 보니 이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무엇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체가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행복을 추구하고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안전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빛이 아닌 태양으로 빛나는 그저 이 땅을 비추는 빛으로 가득한 그저 이 땅의 육신적인 존재밖에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 참 소망 없다. 이거 보게 되셨습니까? 교회 지도자들 딱 보니까 나는 진짜 목사님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장로님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권사님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야 교회 보니까 뉴스 터지는 거 보니까 지도자들이 이렇다. 이런 것들이 보이십니까? 무엇인가를 보게 됐다는 것은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고 사명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 보게 됐다는 것은 이제 그것과 관련된 사명이 내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한탄할 때가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실체를 보게 되셨다면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통받고 있을 때에 이전에는 그냥 나 기도해 줄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줄게.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왜 이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왜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지 이 죄 때문인데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인데 라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증거입니다. 저 인생 그대로 가다가는 불의 심판 남아있다. 그것이 보이십니까? 영원한 지옥의 불이 우리를 향해 불타고 있다는 것을 진리를 통해서든지 감정을 통해서든지 아셨습니까?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점점 떠나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화려하게 시작되었던 그의 신앙생활이 점점 떠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밤으로 끝나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것은 우리 보고 한탄하고 교회 세상 그게 아니라 그들을 깨우기 위하여 세우신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파수꾼은 바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보게 된 자들, 그들이 바로 파수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만약에 내가 보고 싶었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긍휼과 사랑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함과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의 타락함과 그리고 그들의 심판에 관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고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지 외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지 깨우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픈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본다라는 것은 사명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에스겔은 그렇게 부르셨지만 나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추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뭘 추구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온 고통이 그들의 행위대로 받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도 보여주고 계시고 남겨진 불도 보여주고 계시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떠나심이 우리는 가운데 보입니까? 하나님이 마치 교회를 떠나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저 구원해 주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 순간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심판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누군가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고 있는 것이 보여진다면 이제 내가 사명자로 불러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보게 하시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